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요. 창세기 29장 25절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43쪽. 구약 성경 43쪽이고요. 창세기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5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래요. 창세기 29장 25절 말씀 다 찾았겠죠? 시간을 좀 더 드릴게요. 비디오도 켜시고 친구들 비디오를 켜주세요. 비디오를 켜시고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야곱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야곱이 어디에서 잠을 잤었나요? 길가에서 길을 가다가 해가 저무니 잠을 자려고 누웠었어요. 집을 나온 지 한 3일 되었던 야곱은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길에 길에서 겉옷을 입을 삼아서 그리고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때 야곱의 기분이 어땠었을 것 같다고 했었죠? 집을 떠났죠. 자기 따뜻한 방도 없죠. 자기를 사랑해 주던 엄마도 없죠. 밥도 못 먹죠. 야곱의 마음이 참으로 절망스럽고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야곱의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야곱이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의 힘을 얻는 그런 본문을 봤었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제가 제 얘기를 좀 했었죠. 제가 질병이 생겼던 이야기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야곱이 이제 힘을 얻어서 외삼촌네 집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29장에 나타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9장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 25절만 같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 29장의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우리 이런 것들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집을 떠난 지 형으로부터 도망쳐서 집을 떠난 지 약 한 달 만에 외삼촌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 외삼촌의 집 근처 우물가에서 외삼촌의 딸인 라헬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이 라헬에게 자기가 그 외삼촌의 누이인 리브가의 아들이고 우리가 친척 관계다라는 것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렸고 또 외삼촌 라반이 뛰어나와서 야곱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내용이 여러분 29장 12, 13절에 있어요. 12, 13절. 우리 12, 13절 말씀 한번 봅시다. 12, 1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입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아멘.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지금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 지금 마음을 놓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그동안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라반에게 말했어요. 야곱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외삼촌 제가요, 저 형의 장대권을 제가 빼앗았었어요. 그리고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여서요, 아버지의 축복도 제가 가로챘어요. 그래서 형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도망친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외삼촌에게로 보냈어요.
저 어머니가 집에 오라고 하기 전까지 저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저 집에 가면 형한테 죽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여기 서서 살게 해 주세요. 삼촌 저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야곱에게는 의지할 만한 사람이 라반 한 명뿐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오빠니까 외삼촌 라반을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의 형제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이렇게 자기의 어려운 것들과 자기의 이야기를 다 하고 의지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야곱의 고생이 끝나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 14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14절부터 18절 읽어볼게요.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지금 라반이 이제 야곱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한 달 동안 이 외삼촌네 집에서 지냈거든요. 근데 금방 집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엄마가 야곱을 보낼 때 집에 올 수 있게 되면 금방 사람을 불러서 널 부르겠다라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사실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삼촌네 집에 생각보다 오래 머무르게 된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죠. 뭔가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네 집에 일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이 야곱을 그냥 일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외삼촌이 지금 야곱을 그냥 일을 시킬 수 없으니 품삯을 어떻게 받을지 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바비를 얼마 받을래?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제시해요. 외삼촌의 둘째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외삼촌을 위해서 몇 년? 7년. 7년을 일을 하면 라헬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야곱은 이제 먹고 살 걱정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취직도 했어요. 그죠? 이 미안해. 시리가 지금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끄지 이거? 네, 됐다. 야곱은 이제 먹고 살 걱정이 없어졌어요. 취직도 했죠.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친구 라헬도 생겼죠. 그 열심히 일을 해서 7년 뒤에는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와서 이제 아주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것 같아요. 20절에 이런 말씀까지 있거든요. 우리 29장 20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7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6년 다녀야 되잖아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언제 내가 6학년 되지? 이거 엄청 지겨워했어요. 초딩 때. 근데 뭐 지금 나이를 먹어서 뭐 6학년도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도 됐지만 그 시간이 정말 안 가잖아요. 처음에. 그 시간이 정말 안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6년이라는 초등학교를 어떻게 학교 6년이 다니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야곱은 이 7년의 시간을 며칠처럼 여긴 거예요. 왜? 라헬을 사랑하니까. 이 7년을 며칠같이 생각하면서 기쁘게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루하고 괴로운 일하기 싫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행복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며칠같이 여긴 그 7년을 드디어 다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외삼촌 이제 7년이 되었으니 아내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야곱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야곱이 기대했던, 야곱이 그려왔던 그 미래와는 다른 일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자, 21절부터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보세요. 21절부터 24절 읽어볼게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누로 주었더라. 아멘. 제 외삼촌 라반은요, 야곱과 라헬을 위한 결혼 잔치를 열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서 결혼은요, 온 마을의 잔치였어요. 그리고 결혼을 할 때는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고 해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큰 성대한 잔치를 열은 거예요. 이 잔치의 첫째 날, 야곱이 드디어 라헬과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보내는 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술도 많이 마셨고요. 잘 꾸며진, 한껏 취해서 이제 잘 꾸며진 신혼방으로 가서 신부를 기다리는 겁니다. 첫날 밤을 보내려고 하는데 여기서 뭔가 이상한 게 등장해요. 야곱의 아내는 분명 라헬이거든요. 그런데 23절에서 지금 외삼촌 라반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결혼식 할 때 여러분, 신랑이 먼저 입장을 하면 이제 신부가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등장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라헬의 손을 잡고 아버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레아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신부가 바뀐 거예요. 신랑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신부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다음날 아침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났어요. 근데 자기 옆에 누워 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죠. 25절입니다. 야곱이 큰 충격에 빠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멘. 야곱은 지금 분명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어요. 그런데 지금 레아가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에게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속일 수 있냐고 억울해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야 외삼촌 라반의 시커먼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26, 27절인데요. 아주 가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지금 외삼촌은요, 라헬이 동생이기 때문에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한다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내가 바뀐 것만으로도 어이가 없는데 지금 외삼촌은요, 레아를 위해서 이 7일의 잔치, 이 7일의 잔치를 책임지고 그 이후에 다시 라헬과 결혼시켜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라헬도 너에게 다시 줄 테니까 또다시 7년 동안 일을 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갑질 아닙니까? 갑질? 갑질이에요. 여러분 혹시 알바해 본 적 있으세요? 알바하면서 갑질 당해 보셨어요? 저는 뭐 그렇게 심각한 갑질을 당해 본 건 아니지만 제가 강대호문에 있는 어떤 샤브샤브 집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이 사장님이 알바비를 안 주기로 유명한 사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알바생들이 알바비 들어오는 날이 되면 사장님한테 가서 "저 알바비 좀 주세요. 알바비 좀 주세요." 하고 얘기해야지 겨우겨우 주는 사람이었어요. 심할 때는 2 주나 밀렸어요, 알바비를. 그리고 또 당장 돈을 한 번에 못 준다고 쪼개서 주기도 했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알바생들이 진짜 싫어했어요.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 얼마 일 안 하고 그만뒀거든요, 알바비를 안 주니까. 그런 갑질. 뭐 떼인 건 아니지만 알바비 사장님 맘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라반은 계약을 위반했죠. 둘째 딸이 아니라 첫째 딸을 맘대로 이렇게 해 놓고 또 그 결혼식 7 일은 책임지라고 하고 그 뒤에 다시 라헬도 결혼시켜 줄 테니 나를 위해서 또 7 년을 또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라반의 큰 그림이었어요. 야곱을 부려먹으려는 큰 그림. 사실 이미 라반이 이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해야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7년 동안 일하고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노동력과 그리고 결혼에 대한 대가를 이거를 돈으로 환산해 보잖아요. 돈으로 환산해 보면요. 야곱이 그 대가에 비해서 2배나 일을 더 많이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3년 6개월만 일해도 되는데 7년이라는 2배의 기간 동안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급을 반밖에 못 받은 거야. 요즘에 시급이 한 8,000원 하잖아요. 그죠? 근데 1시간 일하고 8,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시간 일하고 지금 4,000원밖에 못 받는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 계약이 이미 악덕 계약이었던 거야. 아주 야곱을 2배를 부려먹은 거죠, 이미. 그런데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반이. 왜 이렇게 야곱을 부려먹을 생각을 했을까? 일단 라반은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따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다시 한번 나와요. 그리고 야곱이 갈 데가 없다는 걸 안 거죠. 야곱이 지금 집에서 쫓겨나왔잖아요. 그죠? 형으로부터 도망쳐 나왔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동안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고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라반에게 다 말해줬거든요. 13절에서 만나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라반은 이 야곱이 약자라는 거를 야곱이 어떻게 야곱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이미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속여서 첫날 밤 라헬과 보낸 게 아니라 레아랑 보내게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7년 더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라반이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는데 자기의 딸들을 이용한 거죠. 자기 딸을 이용해서 야곱을 14년 동안 노예처럼 부리는 거예요. 얼마나 욕심이 큰 사람인지 알겠죠? 자기 딸들보다 돈을 버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는요. 이 성경 속의 그 야곱과 라반의 시대의 문화는요. 원래는 가족들 사이에는 품삯을 주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가족들 사이에서는 이런 계약을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지금 라반은요. 야곱을 위해 주는 척하면서 내가 품삯을 줄게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습은 라반이 야곱을 조카 야곱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알바생 야곱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죠. 가족 관계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냥 노동자, 알바생으로 야곱을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이 알바생을 부려먹으려고 지금 라반이 작정을 한 건지 알 수가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알바 해본 사람 있나요? 알바 해본 사람 손 들어봐. 없나 보다. 너 알바 안 해봤구나. 여러분 나중에 대학생 되면 알바 꼭 해보세요. 알바 알바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고깃집 알바해봤고 샤브샤브집 알바해봤고 볼링장 알바해봤고 이런 거 해봤거든요. 근데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누구 돈을 받는 거예요? 사장님 돈을 받는 거잖아요. 남의 돈 벌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장님은 나를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 거가 싫어. 내가 잠깐 핸드폰 보고 있는 것도 사장님은 싫어. 그 시간에 내가 뭐라도 더 해야 되니까 일을 더 하고 그게 사장님한테는 이득이잖아. 남의 돈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바를 하면서 배웠거든요. 마찬가지죠. 지금 라반은 조금이라도 더 이 알바생을 부려먹으려는 아주 악덕 사장님인 거예요. 야곱이 적수를 만났습니다. 맨날 남을 속이고 살았던 야곱이 오늘 외삼촌에게 제자로 속은 거예요. 25절에서
야곱이 외삼촌한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니까? 외삼촌 어떻게 저를 속이실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속이다라는 단어는 과거에 야곱이 형을 속였을 때, 또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을 때와 똑같은 단어를 쓴 거래요. 야곱이 과거에 했던 일을 지금 라반을 통해서 다시 되갚음을 당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외삼촌에게 아주 무방비로 당했습니다. 이곳은 야곱에게 익숙한 곳이 아니거든요. 야곱의 편이 있는 곳도 아니거든요. 이 외삼촌의 집에서, 외삼촌의 땅에서 야곱은 철저히 을 을이 되었습니다. 약삭빠른 야곱이지만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마음을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고 날 지켜주실 거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야곱이 안심을 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이곳이 우리 엄마의 오빠 집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완전 방심했던 거였죠. 야곱은 이 외삼촌에게 뒤통수를 맞아서 라헬을 위하여 다시 한번 7년 동안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7년 동안 야곱은 어떻게 일했어요?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일을 했다고 했어요. 아주 행복하고 미래를 그리는 그런 시간이었겠죠. 하지만 새롭게 다시 일하게 된 이 7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주 괴로운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야곱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쳐와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정화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은요, 평생 형의 발목을 잡았던 사람이고요. 장자권은 뺏었던 사람이고요. 축복까지 가로챈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남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며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이제는 야곱이 늘 속여 먹던 형의 처지가 되어 버린 거죠. 형의 억울했던 마음과 분노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야곱은 서서히 깨달아 갔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심판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야곱을 정화시키시기 시작합니다. 야곱 안에 있었던 그런 욕심과 그런 교만함과 남을 속이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이런 마음들이 야곱의 그런 고난과 야곱이 거꾸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도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러셨던 거예요. 도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거룩하지 않은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뺏었던 것,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던 것, 이것들에 대한 그 과거의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을 죽이거나 야곱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목적은 그랬던 야곱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심판을 주시는 거죠. 야곱이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의 인생에 이러한 시련을 더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는 어떠한 것 같아요? 우리가 조만간 이제 2주 뒤면 교회에서 만날 거거든요.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마음가짐,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뭔가 집중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뭐 저는 모르죠.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근데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덕적인 모습 그리고 또 거룩한 모습 그런 것들을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요. 과거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어요. 그 이전의 7 년에 비하면 전쟁 같고 또 지옥 같은 이 7 년을 또 보내게 되어 버렸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는 들어 있습니다. 야곱을 죽이고 심판하려는 이런 고난이 아니라 야곱을 정화시키고 야곱이 다시 거룩해지기 위한 고난이라는 거 말이죠. 창세기는 이렇게 계속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분명 아브라함에게도 위기가 있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도 위기가 있었고 또 이삭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야곱이 처음 집을 떠났을 때보다 지금 더 큰 좌절감을 느꼈을 거고 더 심한 절망감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패턴이 창세기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무엇인지 발견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또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오는 이회고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